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 교우들에게 우리가 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보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자,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 교인들을 혼돈케 하는 율법주의라는 이단이 계속해서 교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므로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오니까 이제 교인들마다 어디에 집중하냐면, 너 몇 가지 율법을 지켰어? 나는 예를 들어서 10가지 율법을 지켰는데 당신은 한 가지밖에 못 지켰네? 그러면 당신은 나보다 밑에 레벨이고 나는 또 위에 레벨인데, 내가 위에 레벨에 있다고 해서 또 구원을 얻는 게 아니고 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몇 가지 레벨이 있는데 그 레벨까지 올라가려면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므로 믿음 생활이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몇 개의 율법을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적인 레벨이 결정되고 나의 구원이 결정된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점점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게 대한 시선을 자기로 돌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할례가 등장했는데 할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구원받은 자의 징표요, 구원받은 자의 상징으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부작용이 생기냐면, 할례를 받았으면 뭐 믿음이 있든 없든 내 몸에 할례 증거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파라는 이단이 왜 문제가 됩니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나는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율법주의의 다른 의미입니다. 내가 확신했다고 해서 이제 앞으로 과거와 미래와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했다고 해서 어떠한 죄를 져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인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할례를 받았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소용없지 않느냐. 아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가 필요해요?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할례를 받으면 끝인 걸. 그러니까 세상의 이론이나 또 세상의 이단들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나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옮기려게 하는 게 이 악한 영의 목적입니다. 자, 예수님께 집중해야 할 내가 나에게 집중하거나 아니면 나의 행함에 집중하거나 하여튼 세상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만약에 너희가 율법주의에 빠지면 예수님은 더 이상 너에게 필요한 구세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내 마음에 새겨야 하느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를 향한 나의 시선이 여러분 고정되어야 합니다. 자꾸만 나의 자랑에, 어떤 나의 영적인 레벨에 집중하게 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이 나를 향해서 변화되게 되고 결국 하나님 앞에 내가 교만에 행하거나 아니면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여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말한다. 이 할례를 받은 각 사람이란 율법주의자들에게 의해서 현혹되어서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율법 전체의 말씀을 다 지키고 있느냐. 만약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신이 정말 율법주의의 교리를 가지고 행함으로 얻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다면 과연 당신에게 질문한다. 당신은 율법을 다 지켰느냐? 라고 묻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이건 역설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는 것 하나만으로 나는 다 구원을 받았어 라고 생각하는 착각,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지면 이와 같은 자가당착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우리가 지은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를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한 죄는 어떻게 할 거예요? 기억나는 죄를 회개해서 용서받은 건 잘한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지 못하는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가 있는데 알고 지은 죄는 죄인 줄 아니까 회개하지만 모르고 지은 죄는 내가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 줄 모르고 회개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율법주의 논리에 따지자면.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슨 의미냐? 예수님을 내 안에 구원자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겁니다. 나의 구원자를 위해 믿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믿는 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은 모든 죄, 생각나는 죄와 생각나지 못하는 죄,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 나의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다. 이걸 믿는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 예수님이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으셨구나.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자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공격하지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냥 한번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면 그냥 막 살아면 되겠네? 라고 율법주의자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주의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잖아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십자가의 빚진 자,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의 빚진 자인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내 마음속에 뭐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께 빚진 마음이 떠올라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의 회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라고 깨닫고 신자의 회개, 믿음 있는 사람이 회개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신앙생활하는 이 태도가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영성생활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성화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성숙하는 과정이지 계속해서 구원받기 위하여 뭔가 레벨을 쌓는 과정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나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서 내가 이렇게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나를 포장해도 나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셔서 내가 받을 형벌 다 받으셨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게 하면서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영적 교제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며 예배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율법 안에서 이롭다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꾸만 너희의 힘으로 구원을 얻겠다라고 노력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다. 너희는 구원받지 못한 자의 증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행함에 집중하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자녀답게 사는 것에 집중하면 구원론이 흔들린 이유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자랑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사는 건 나의 자랑을 쌓기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산다는 것, 신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빚진 자임을 잘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말씀 5절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전에서 뭐라고 했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율법을 지키는 데 집중하면 너희들은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진다. 왜 멀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은혜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행함으로 계속 뭔가를 쌓아나가면 되는 거니까, 레벨을 쌓아나가면.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는데 이건 진짜 믿음 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믿음 생활은 무엇이냐면 나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참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결단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나쁜 생각하지 말아야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라고 막 머릿속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성을 갖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승리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마음의 중심에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그런 부분들이 완성되지 않는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도 조차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성령의 은혜가 필요해서 날마다 기도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고, 믿음이 왜 또 필요하냐면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은 앞서 행하시며 본을 보이십니다. 그런데 나의 수준은 그 수준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가 삭터요? 의심이 삭트고 실망이 삭트면서 내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은 사람이구나 라고 낙심하게 돼요. 그때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나를 이르게 하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성령님과 내가 연결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으로 살아야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의 의지는 여러분 3일이면 끝나요. 나의 결단은 매우 연약합니다. 나의 의지로 살려고 하는 노력, 나의 결단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결단으로 나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령 안에 거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무능한 나, 연약한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확신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 항상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그리스도인답게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